예, 성서 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실 성서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오늘 성서 봉독은 임준영, 임명아 교우 가족들이 맡아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셈이었다. 주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3장 1절부터 4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를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의 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굵은 베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예움을 푸시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서는 예언서입니다. 당연히 요나는 예언자죠. 그렇지만 이 요나서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예언서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들은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료들에서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고 고대 중동의
여타 역사책에서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그런 확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예언자들도 물론 그런 예언자들이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요나서와 요나라는 예언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말하는 역사적인 배경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3일 밤낮을 거기서 생존해서 살았다. 이거 좀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물론 피노키오 같은 그런 동화에서는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기에는 현대인들은 믿기가 어렵죠.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다른 예언서에도 이런 기적들이 나오지만 좀 성격이 다르죠. 이것과는 성격이 다르죠. 또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것보다 사실은 더 그 역사성을 의심할 만한 사건은 뭐냐면은 요나가 어쨌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온 니느웨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회개했다. 또 심지어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시켰다. 이건 좀 믿기 어려운 일이고 사료에는 어쨌든 역사적인 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는 실존했던 도시고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많은 그 유적들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런 실제로 있었던 도시인데 그 도시의 그 나라 역사 어딜 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오로지 성서 안에만, 구약 성서 안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랬을 법하지도 않은 얘기죠. 이런 점들을 보면서 이런 점들에 근거해 가지고 많은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비록 예언서에 들어있지만 다른 예언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하나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또 뭐냐면은 이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는 다른 어떤 여타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대놓고 불복종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이건 이렇게 대놓고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예언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주저했죠.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줬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은 저는 아직 어려서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렇게 그 저하고 그 물러서긴 했을지언정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행한 예언자는 없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얘기를 해라. 말을 전해라. 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완전히 정반대쪽으로 도망가 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놓고 불복종한 그런 예언자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요나서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은 비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그리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방인들, 첫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몰고 갔던 선원들 있잖아요. 뱃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 얘기에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우호적으로 그린 그런 책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선 넘는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에피소드에서 개인이 그런 경계선을 넘어가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죠.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다음에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요나서라는 책 전체에서 이토록 비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책은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책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미션이 임했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요나가 전하기로 되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물론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형제니까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철천히 원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들의 일부를 망하게 했던, 완전히 멸망시켰던 그런 원수거든요. 근데 그 원수의 도시에 가서, 그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이게 요나서가 굉장히 그 사려 깊게 쓰여 있는 책입니다. 그냥 적당히 쓰인 책이 아니라 굉장히 한 글자 한 글자를 굉장히 사려 깊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려 깊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를 보세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게 끝이에요. 요나가 전하기로 되어 있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내 앞에 이르렀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어서 요나는 도망친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도망쳤다고 얘기하냐면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다 그랬어요. 주의 낯을 피하여,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는 욥바로 갑니다. 항구 도시 욥바로 가서 거기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잡아 타죠.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금 스페인. 그러니까 가도록 그 명령을 받은 장소는 동쪽인데,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에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서쪽 끝.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서쪽 끝.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랬어요. 요즘이야 뭐 배편이나 비행기편이나 자주 있지만 그 옛날에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나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죠. 이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도망갑니다. 주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더 욥바로 갔더니 욥바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 배를 잡아탔다. 얼마나 순조로워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섭리는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였고, 이제 큰 바람이 붑니다. 이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뱃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거예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저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원이 여러 다양한 족속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적어도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말 간절한 그런 태도로 자기들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한 거예요. 짐을 다 버립니다. 이게 배가 무거우면 이제 가라앉을 염려가 있으니까 짐을 다 내다 버렸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요나라고 하는 자는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배가 이렇게 요동치는데 어떻게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나는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잠들었다는 그 표현을 할 때 사용된 동사, 잠들다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 그냥 일반적인 잠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잠잤다는 동사가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첫 부분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사용된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잠들었던 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장이 배미창까지 내려와서 요나의 잠을 깨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네 신께 좀 부르짖어라. 우리가 이게 죽게 돼 있는데, 죽을 지경인데 너는 어떻게 쿨쿨 잠을 자냐. 너도,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울부짖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행여 네 신이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행여, 그러니까 그야말로 who knows예요. perhaps,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죠. 행여 네 신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으니까 너도 네 신한테 부르짖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다그치죠. 요나를 깨워가지고 다그쳤는데, 그렇지만 사실 너무나 급해서 그랬던지 몰라도 그 요나의 신의 응답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당연히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요나가 뽑힙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이렇게 이실직고합니다. 자기 정체를 밝혀. 나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다 창조하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도망가? 주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도망가? 이유 배반 앞뒤가 안 맞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하고 자기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저 바다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자기 때문에 태풍이 닥쳤다는 걸 자기는 안다고,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하마터면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선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고, 그러자 선원들은 또 이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선원들이 얘기하는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기왕에 섬겨왔던 바로 그 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요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앞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주님이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거기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그 안에서 기도를 드린 얘기가 2장에 나오고, 우리가 건너뛰었죠. 2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무태 다다르죠. 이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니느웨 가로 외치죠.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메시지가 뭐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메시지예요. 이걸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걸 보세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건 that's it. period. 거기 끝나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진대요. 그냥 40일만 지나면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막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처음에 전하기로 했던 메시지도 그거죠. 너희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다다랐다. 이게 요나가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 전하기로 돼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거기서도 역시 너희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다다랐다. 끝. 두 번째도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끝.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요나가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가기 싫었으니까 거기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가서 전하는 게 맞죠. 니들 망해. 니들 죽게 돼 있어.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어. 40일만 지나면 니들은 다 죽어. 이게 내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야훼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는, 요나라는 자는 그게 하기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왜 하기 싫었을까? 이 요나가 말하잖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제는 이 메시지의 배후에 놓여 있는 40일 지나면 니네 다 죽어. 니네가 무너질 거야. 너희들의 죄가 내 앞까지 다 달았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면에 담겨있는 그 숨겨있는 메시지를 읽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고, 그래서 끝내 안 가려고 하다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회개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이건 회개의 상징이에요. 베옷을 입는 것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또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리아 왕이 자기도 회개합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명령을 내려요.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모두 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짐승들도 베옷을 입혀라 그래요. 이건 명백히 과장법이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표현한 그런 과장법입니다. 그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노임을 푸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선원이 얘기한 것처럼 행여 당신의 신이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원이. 근데 왕도, 여기 니느웨 왕도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지 않을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원래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40일 지나면 다 망해. 이게 다 안 돼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우리가 주위에서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회개는 왕이 명령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니느웨 성의 회개는 왕이 명령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나중에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왕도 거기에 동조한 겁니다. 왕도 그 말에, 그 백성들이 하는 행위에 자기의 행동을, 그리고 자기의 명령을 얹은 거죠. 이게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뜻을 돌이켜서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거 뭐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이 변심하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요나서가 여기서 끝날이라고 예상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나야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안 끝납니다. 이 얘기의 초점은 이제 니느웨 백성들에서 요나 개인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막 불만을 터뜨려요. 화가 났어요,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이걸 기도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말씀했다는 얘기 실제로 안 나오는데 했대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했잖아요. 내가 서둘러서 스페인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며 내리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절하고 출애굽기에 설명된 야훼 하나님의 속성, 성격하고 다 똑같은데 요나서는 맨 마지막에 하나의 성격을 덧붙였다고. 그게 뭐냐면은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는 얘기는 출애굽기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요나서는 덧붙였어요. 내리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분인 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이에요. 요나란 친구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원수한테 자비를 베푸냐고. 당신 우리 하나님 아니요.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의 원수를 왜 살려주냐고. 우리의 하나님이면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원수를 살려주냐고.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꼴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아니 왜 죽어야 됩니까? 원수가 살면은 안 되나? 하나님이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게 과장법일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죠. 그래서 요나는 성읍 동쪽에 어떤 높은 곳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아주 강력한 뙤약볕이 내리쬐는데 이 더워 죽겠어요. 그야말로 더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기한테 이렇게 불손한 요나가 뭐가 불쌍했든지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그늘지게 했고 요나가 아주 그 그늘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풀렸는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나무를 다 쏘아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나는 강력한 뙤약볕 밑에서 노출됐습니다. 뙤약볕 아래 노출되고 만 거죠. 또 게다가 뭐 아주 뜨거운 동풍이 불어가지고 막 기신맥진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가 또 죽여달라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또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었던 것인데 이 식물 하나를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저 성에는 하물며 니느웨라는 성에는 좌우를 가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은 또 수없이 많은데 내가 그 니느웨를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거기서 딱 끝납니다. 더 무슨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딱 끝나버려요. 이게 요나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서는요 다른 성서도 그렇지만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되는데. 자,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은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부에 있다가 내부로 넘어온 사람들은 뱃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죠. 요나가 전한 메시지 40일 지나면 다 죽어 라는 메시지를 듣고 행여나 혹시나 하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울부짖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외부에서 내부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넘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요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처럼 그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미션에 이렇게 대놓고 불복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요나는 자기가 하는 짓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넘어간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 아간이나 뭐 그 전에 우리가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야곱, 아간 여러 사람들 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부에 있다가 외부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자기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행동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심지어는 뭐까지 알았느냐 하면은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이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숨어 있는 메시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망한다. 라는 짧은 메시지의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까지 변해서 마음을 바꿔서 내리려는 재앙까지도 거두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화가 나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의식입니다. 이래도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으냐?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거예요. 요나가 쓰여진 시대는, 요나가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보다 후대의 얘기입니다. 요나가 실제로 살았던 아시리아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요나서가 표현하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시대예요. 그거보다 훨씬 수백 년 지나서 조금씩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될 시점이 다다른 겁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서 요나가 지금 탁 문제를 던진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건 어때? 우리가 지금 아주 이 크리티컬한, 정말 결정적인 지점에 다다라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던져준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인류의 종교는요, 끝없이 발전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는 그 돌도끼 던지던 시대의 사람들과 종교는 달라요. 어떤 샤만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거두어지고 사라졌죠. 저는 이 종교의 발전에 있어서 아직까지 종교가 진화해온 단계에서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들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영이라는 거, 소울이라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몸뚱아리 이렇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쓰러져 가고 결국은 죽고 사라지는 그런 몸뚱아리가 우리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어떤 다른 것, 그걸 소울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 소울이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약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울이라는 것을 발견한 시점은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기원전 한 5세기경 이미 히랍에서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돼요. 지금 우리는 그쪽 동네 얘기만 하는 겁니다. 뭐 중국이나 인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도처에서 나와요. 도처에서. 이게 바로 그 추계 시대, 야스폴스가 얘기했다거나 추계 시대라는 것을,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신의 역사를 쓴 바로 그 사람이 얘기했던 추계 시대에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추계 시대에 일어났던 변화예요. 그거는 영의 발견, 영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도약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은 뭐냐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종족신에서 보편신을 발견한 겁니다. 나만을 위해 주는 신, 우리 편인 신, 나와 나 아닌 것들을 가르고 나만 위해 주는 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 신이 각각 종족대로 다 이렇게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어떤 큰 분, 큰 존재, 헤아릴 수 없이 큰 존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존재,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분 어떤 그 큰 분이 한 분 계시다. 그걸 우리가 편의상 보편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발견한 거, 그걸 알게 된 거, 그게 커다란 도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의 발견과 보편신의 발견은 우리 인류의 역사, 인류의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그 전환점이 된 그런 발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나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싹 텄느냐? 언제부터 싹 텄느냐? 이것도 추계시대 때 생겨난 일입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저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영의 발견보다는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물질주의자가 아닌 이상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사람들도 뭐 뉴에이지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이 고깃덩어리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많은 부분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제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편신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진화할 길이 멀었습니다. 2000년 이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저는 종교의 갈래가 여러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그런 큰 종교 말고도 각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뭐 심지어는 온갖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만이 믿는 신이 유일하게 옳은 신이고 이 위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를. 그들은 암만 유일신이라고 생각해도 그건 종족신입니다. 자기들만의 신이에요. 그걸 확대시킨 걸 뿐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사실은 다 모든 신의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라고 믿을 따름입니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보편신이 아니에요. 모두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코비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우리 사회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 코비드 사태 이후로 우리가 달라져야 할 중요한 화두고 중요한 어떤 주제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한 분, 유일하신 그분,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종족신 위에
계시는, 그걸 초월해 계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